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탄절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이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삶을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주님께서 이루셨던, 걸어가셨던 그 믿음의 여정을 온전히 걸어가기로 결정하며 그렇게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께 드리기로 의지하기로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그렇게 다짐할 수 있는 오늘 성탄절이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단지 이 성탄의 기쁨 그것에 도취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성탄의 의미를 기억하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이유들을 기억하며 주의 뜻을 위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하신 그 일들 우리 살아있는 교회 성도들과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것들을 위하여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를 우리만 받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또 세상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 우리 살아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와 평안이, 그 샬롬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말씀 볼 건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도 함께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나를 위해 또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왕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그 감사가 가득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의 기쁨을 만끽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성탄절이면서 또 12월의 마지막 수요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성탄절 너무 감사하게도 또 이렇게 수요일이 되어서 함께 수요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수요 예배는요, 지난 우리가 2주 동안 함께 나눴던 이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성탄을 맞이해서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는 누구이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우리가 지난 2주 동안에 함께 나눴던 말씀을 먼저 좀 요약을 해보고 돌아보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지지난주에 나눴던
13절부터 14절 말씀에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었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긴 바 되었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었다라는 말씀이었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사는 것,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고 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 내 삶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요,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그 모든 것에 또 원동력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과 또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 그것은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살아갈 때 바른 방향과 바른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삶을 우리 살아있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은요,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는데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어떤 어려움과 역경을 겪을 때 하나님이 너무 눈에 안 보이시니까 답답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발견할 수 있고, 내 삶의 방향과 힘과 원동력들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말씀이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성령님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가 읽은 말씀, 묵상했던 말씀들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기억나게 하시고, 때로는 내가 정죄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말씀으로 이기게 하시고, 어떤 이 갈등의 요인들이 있을 때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말씀으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믿음뿐만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늘 경험하며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살 때 여러분, 세상에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특별히 지난주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은 예수님은요, 전 우주적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 라고 말씀을 나눴거든요. 예수님은 전 우주적 권세를 가지고 계세요. 모든 것의 주권자, 모든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거든요. 그 예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주님이 감당하라고 주신 그 사명, 우리는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환경적인 것에, 내 의지적인 것에, 세상적인 것에 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좀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여러분, 18절 말씀에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4가지로 정의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의 근본이 되시고요. 세 번째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 네 번째로는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4가지 정의는요, 각각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 네 가지 각각의 뜻들은 결국엔 하나의 뜻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의 뜻은요, 오늘 이 18절 말씀뿐만 아니라 이 본문 전체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면서 그러한 주님의 뜻을 계속해서 이루고 계신데, 누구를 통해 이루고 계시냐? 교회를 통해 이루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냥 성경책에 기록된 아주 예전에 오신 그런 분이 아니고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서 주님의 뜻들을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님의 뜻들을 계속해서 교회를 통해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오늘 20절 말씀에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그 화목이 깨어졌죠. 그런데 그러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셨는데요, 임시방편의 방법으로 율법을 주셨고 동물의 제사를 드리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방법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임시방편일 뿐입니다.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러한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단번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동물의 제사, 율법에 매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이 기틀을 바꿀 수 있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동물의 제사나 율법으로는 절대 바뀔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존재 자체가, 죄의 대가가, 죄의 값이 완전히 치러졌다. 값이 완전히 치러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시 이야기해볼게요. 다시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죄로 인해서요,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도저히 가까워질 수 없는 그러한 사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이죠.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치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문제가 되는 것은 죄였어요. 그런데 그 죄를 예수님이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가 되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화목하게 화해시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 화해는요, 그냥 자동적인 화해가 아니에요. 그냥 만인 화해설, 만인 구원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화해 사건은 모든 사람들을 향해 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 그 믿음에 의해서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요, 이 화해 사건은 전 우주적 화해의 사건입니다. 모든 만물들이요, 죄인인 인간에 의해서 파괴되고 훼손되었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인간의 회복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 만물들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세상을 창조하라, 아담에게 창조하라라고, 그 창조가 아니라 경영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통해서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그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도 병들었는데, 이제 인간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세상도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거죠. 회복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바로 여러분의 삶, 바로 저의 삶이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복이 된 존재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로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된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만물을 회복할
의무를 가진 사람들임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세상적인 것들을 생각해야 돼요. 환경을 생각하고 자연을 생각해야 합니다. 또 믿지 않는 자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아직 주님과 화목하게 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을 다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왜냐면요, 이 세상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회복되었으니까, 우리는 자녀니까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주인의식, 이런 거죠. 공동으로 어떤 사용하는 물품은요, 아껴 쓰지 않잖아요. 어떤 장소도요, 공동으로 사용하는 데는 쉽게 더 망가지고 쉽게 지저분해지거든요. 조심히 쓰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주인의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건 어떻습니까? 내 방, 물론 내 방이 지저분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내 거는 소중히 여기는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주인의식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니까 당연히 우리는 주인의식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환경과 자연을 생각하고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생각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왜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니까요. 이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러한 주인의식은요, 그냥 아무나 막 갖게 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인 자들만이 가질 수 있습니다. 아,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나를 위한 사건이구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나를 위해 오신 것이구나. 피상적으로 받아들이는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성탄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하나님, 우리가 그것들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임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러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주인의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주인의식을 갖게 된 사람들을 통해 세상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별거 아닌 우리들을 통해서도 세상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작아 보이죠? 연약해 보이죠? 그러나 나의 변화로 말미암아 세상의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주님은 결국에는 주님의 신실한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나를 통해 뭔가 이루어질까? 의심하지 마시고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런 주님의 역사를 넉넉히 이루고도 남는 분이시죠. 그리고 그분이 결국 그러한 우리들을 통해서 하고자 하신 일들이 바로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신다.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신 일들인 거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결론,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그러한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이제 우리의 삶이 그러한 거룩한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말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룩한 삶과 진실된 삶을 우리는 반드시 살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삶은 너무 힘들어 어려워? 아니요.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녀된 우리의 온전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늘 기억하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명은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늘 기억하고 거룩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늘 노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노력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말씀을 보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을 통하여서 신실하게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내 친구를 사랑하기 위하여, 내 형제를 사랑하기 위하여, 나의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 연약하고 헐벗은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하여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네, 이러한 것들이 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매일 먹는 양식과도 같습니다. 우리 영혼의 양식이며 호흡이 바로 말씀과 기도죠. 여러분, 양식은요, 어제 먹었다고 오늘 안 먹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꾸준히 잘 먹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말씀과 기도를 쉬지 않고 매일 꾸준히 먹어야만 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영혼 또한 건강한 영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19년을 마무리하고 이제 2020년을 새롭게 맞이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더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러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고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배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 위하여 더욱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고, 그 인도하심을 통해 나의 삶이 정말 주님이 걸어가셨던 믿음의 여정, 십자가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거룩한 주일에만 주님께 예배한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내 삶이 예배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돌아오는 주일 송년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송구영신 예배, 이렇게 두 번의 예배를 남기고 있는데요. 그 예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우리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하여서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며 함께 우리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